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의 만건 죄뿐이니 주 예수께 이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놓고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저희가 기뻐서 하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는 마지막 사도 바울이 그 편지의 말미에 결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이웃의 기쁨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면서 내 기쁨이 아닌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 되신 행위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남을 위해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스승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듯이 우리도 성도도 서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분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 가운데 서로의 짐을 져야 할 성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짐을 져주라는 겁니다. 남의 짐을 지고 또한 이웃의 짐을 지는 것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려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 짊어진 짐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나누어 줄 때 비로소 온전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성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그 이웃에게 지워져 있는 어려운 짐을 같이 나누어 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쁨의 시작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이후에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11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전달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 유대인, 헬라인 불문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삶의 모습 가운데 행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웃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의 짐을 나누어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보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거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본을 받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물질을 모으고 연보를 모아서 그 열매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이방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물질을 나누어 주고, 또한 그가 어려울 때 함께 그 물질을 씀으로써 어찌 보면은 물질 있는 곳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세 번의 전도 여행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말을 듣고 각 교회 그 본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모습을 전함으로써 물질을 모으고 연보를 모아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교회 또한 각각의 교회 가운데 많은 어떤 물질이 있고 삶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돕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방인 갈라디아나 에베소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물질을 모아서 그 초대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바로 사도의 직분은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향하여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한마디의 말보다 그들을 위해서 한 번의 수고와 한 번의 물질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사도의 직분은 바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으로서 이웃을 향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진정한 성도이고 사도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받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바울의 복음 전도는 단지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오늘 만미에 로마 교회에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로마를 방문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많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편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의 부탁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했던 이 모든 것들이 완수되어지고 완성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유대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보호를 받고 성도를 물질적으로 섬기는 일이 덕스러운 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라고 요청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말미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일 줄 압니다. 단지 이웃을 돕기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든든히 세워졌을 때 바로 성도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이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낼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일 줄 압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여 이김을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임을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사랑을 완성하시겠습니까? 바로 기도이고 또한 어려운 짐을 나누어질 때 그 사랑이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로 하는 복음이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성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짐들을 대신 나누어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며 사랑의 완성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였지만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본받아야 할 대상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진정한 어떤 믿음의 본을 이어받는 것이고 그 믿음의 본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면 이웃의 짐을 대신 짊어짐으로써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과 생명과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을 위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서로의 짐을 져야 할 성도가 바로 우리인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바울과 같이 각각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어려운 이웃을 성도들 또한 형제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저희들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권속을 위하여 또 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라는 이름 가운데 저희들 다시 한번 순종의 결과를 갖게 하시고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구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